오늘은 2026년 체험한스쿨 6번째 강의인데 거듭남에 관한, 다시 태어남에 관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고 몇 주 전에 이제 그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주일날 그 설교는 사실은 프리칭 선포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 얘기할 수 없고 줄여서 핵심만 이제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함들이 있는 거죠. 거듭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그 태어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들인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한번 다뤘으니까 주일날 오늘 좀 더 이제 내용을 세분화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해. 다시 태어나야만 해. 이거는 이제 반드시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 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연결되어진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보면 정말 다시 태어났느냐 라고 하는 것, 정말 다시 태어난 상태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다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의 이제 그 핵심 그 본문은 요한복음 3장이죠. 3장 1절로 16절. 우리 지난번에 이제 주일날 읽고 나눴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먼저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3절에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물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먼저 그 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요한복음에는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본문에는 거기는 이제는 이 영이라고 하는 그런 푸스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영을 알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홀리 스피릿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영을 말하자면 다른 영들, 다른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 다른 영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영들이 있는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되돌리기 어려운 게 이단의 영입니다. 이단의 영. 그래서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돌아오는 케이스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사상과 이념의 영이거든요. 사상과 이념의 영. 북한에 있는 분들 보면 주체사상 같은 거, 그리고 뭐 사회주의, 이런 그 이념이 빠져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들이 그런 실험을 했지만 성취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원래 그런 그 사상과 이념을 만들었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사상과 이념도 결국에는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가면 그냥 지성적 측면에서 공부하는 거다 이걸 뛰어넘어서 거기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정말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영이 돼요. 진화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이론의 영이 거기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면 중독자들 있잖아요. 중독. 이게 마약이든지 뭐 카지노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또 어떤 뭐 성적인 거라든가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 그 영도 이렇게 돌이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참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많은 영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영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이곳저곳에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기억하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영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 그 영으로 사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 태어난다고 하는 건 태어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산다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영적 인간으로서의 실존 그런 그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육체가 끝나면 하나님으로부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혼에 관한 것도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혼은 각자 독특한 거다. 이거는 이제 혼은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주셨으면 이거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의 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정신세계, 가치관, 또 나의 마음, 뭐 요즘 뭐 기질 테스트 많이 하지만 나의 기질 이런 것들이 다 혼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눠줄 수도 없고 쌍둥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그런 그 혼이다. 이게 바로 혼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라. 이것도 지난번 설교에 나눴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모세가 일이 너무 과중한 거예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 줘야 되니까 수백만 명 걸 해야 되니까 너무 과중하니까 이제는 지도자를 뽑아라. 그 지도자 70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에게 모세 너에게 임한 영을 내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영은 어떤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은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을 지도자들에게 주어서 모세가 하는 일을 나눠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주시고 다른 지도자들에게 주시고 막 나눠주진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고자 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진 않아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혼은 나에게만 있는 독특한 거지만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혼과 함께해서 이제 영적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혼은 다 달라요. 뭐 저의 혼, 여기 이 목사님, 우리 다 집사님 다 다르지만 영이 이제는 들어오게 되면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향점이 똑같은 거야.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살아온 이야기도 다르고 우리가 품었던 것들 다 다른데 그래 똑같은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동일성이 있다는 거죠. 동일성.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쓰잖아요. 결국 읽어보면 다 그 내용은 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썼든지 마태가 썼든지 누가가 썼든지 사도들과 제자들이 쓴 성경 구약도 그렇게 여러 사람이 썼지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시간도 다르고 그 혼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그렇죠. 우시아 왕이 뭐 죽던 해에 이렇게 그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뭐 몇 년 누구 왕 몇 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거기서 공통된 그 지향점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혼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라 그런 그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삶의 수준이나 다 다르지만 우리 똑같이 그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뜻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혼적 의지를 가진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도 볼까요? 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 사람.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알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혼적인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적인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는 이 말씀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윤리와 도덕이 달라지고 정의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래 결국에 사람이 그 밑으로 추가돼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많은 법들이 그러니까 혼적인 능력이에요. 혼적인 능력.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하겠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이제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여기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둘레를 향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서 회복을 말씀하면서 새롭게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세요.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새 영이 들어오면 새 마음, 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마음가짐이 바뀌어. 그리고 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령의 보혜사님이 오시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관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더 바르다라고 가치관을 인정해야 그래 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 유익을 더 생각해 하다 보면 그 바르다고 인정했던 가치가 바뀌어버려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리게 된다고. 우리가 잘할 때 있잖아요. 도덕, 우리 배웠잖아요. 도덕. 요즘도 도덕 시간이 있나 모르겠는데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얼마나 착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르나요, 그거?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고 현실에 가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통계도 바꿔버리고 세금 같은 거 뭐 들리려고 뭐 또 어떻게 하고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이런 일들이 그냥 뭐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 뒤통수 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보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욕망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이제는 그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윤례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뜻과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파워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임한다. 이게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에 떠나는 거죠.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하고는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거든요. 이런 육체로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영은 거룩한 건데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만 악하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육체적 삶을 살면 영원히 내가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진짜 사람이 여기 태어난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육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육체를 만들고 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섯째 날 만든 그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날개 가진 그런 조류들 여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단 말이죠.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신 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그 날아다니는 생물이나 바닷속의 생물들은 이미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6일째 4발 달린 이런 짐승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먼저 복을 주셨어요. 혼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 육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사람에게 육체가 있으면 혼을 독특한 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사람에게는 영을 부어 넣어서 영을 불어 넣으실 때 이게 이제 진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으실 때 거듭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는 그 혼적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혼적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잘못 배웠다가는 우리 혼이 완전히 그냥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 악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제 생각이나 그런 마음 자체가 참 이걸 그냥 뭐랄까요? 그냥 거짓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들을 참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내면은 또 시커머요. 그죠? 내면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듭난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진짜로 이제는 진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영적 죽음을 말해요. 영적 죽음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육체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고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가지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나 이렇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는 왜냐하면 이걸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계속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죠. 계속 사는 것이.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상태에 생육과 번성하면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끔 만들어놨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지고 타락했어요. 그러면 영적 인간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벌써 이제는 사단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생명나무를 접근해서 계속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한다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에동성이 사라져 버렸다. 아마 이제 노아 홍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이제 어느 그 7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수정같이 맑은 바다 강을 보여주잖아요. 그 양쪽에 이 과일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걸 보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죽는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없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아 홍수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바벨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벨론의 그 바벨탑 사건이.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인간은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아닌 육체적 욕망과 본능 쪽을 선택해 간다고요. 이게 이제 심판을 받고 그런 심판들이 역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끊임없이 이제는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고 악순환되어지는 이제 그런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를 언약으로 주신다고 하셨고, 메시아가 오면서 이제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이다. 영적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단 말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를 우리 거듭나 보면 알아요, 그때. 그게 왜 영적으로 죽을 상태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또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수도 없는 그 죄의 문제들, 그 어둠의 문제들 해결되질 않아요. 해결되질 않아요. 저도 그래서 간혹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을 어찌 보면 이제 죽인 거예요. 그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 무신론. 이렇게 갔을 때, 그때 그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요, 자유롭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태어나서부터 저희는 목회자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전부터, 태어나서부터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인정하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고, 헌금하는 걸 배우고,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굴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굴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성경을 찍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자유로워. 마음껏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 자유로움이, 야, 이게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죄의 노예가 되니까, 그때부터 오는 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 가위눌림이, 밤마다 가위눌림이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편두통에 시달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되게 뭐랄까, 예민해져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예민해져가지고, 나름대로는 옳고 그름을 막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막 세상에 못된 사람이 너무 많고, 나쁜 사람이 너무 많고, 투쟁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자유가 아니고, 완전히 억압되어버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나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쁜 생각이야. 나는 되게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을 보면 굉장히 불의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은 잘 못하겠어요. 표현을 못하겠어.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 때 하나님 버렸잖아요. 이 상태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이게 이성과 지성과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내 안에 계셨는지 아니면 떠났는지 아니면 계시는데 숨죽여 있는지 그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 영적인 부분, 신비한 부분이라. 하지만 그때는 나는 영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 영에 대해서 추구함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추구함도 없었고 철저하게 완전 육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심했을 때 그때의 그 뜨거움, 그 열정, 이런 것들은 참 정말 그 역시 신비한 영역이었었어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그 주님을 이제 부인할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랑의 메인 그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듭남을 참 중학교 뭐 2학년 때 이때 내가 거듭났느냐 아니면 정말 30대에 회심하고 거듭났느냐 그래서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내 영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등지고 살았던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5번 볼까요? 5번. 영과 혼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좀 번역을 해놨는데 이 영어는 원문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헬라 원문을. 그래서 몸은 죽여도 소울이에요. 소울. 스피릿이 아니고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혼이란 표현을 잘 안 써요. 혼이란 표현을. 혼이라고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거는 혼이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정확하게 지옥은 혼이 가는 거다라는 혼. 그리고 혼이 가는데 그 혼이라고 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실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 갈 사람들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자기의 몸을 가져요. 육체는 여기 땅에 남겨놓으니까 자기의 몸을 갖고 그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 영이 우리 혼과 함께 있으니까 영이 우리 혼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때 또 우리는 부활해요. 부활해서 이제는 신비한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난 자는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 깨어났다라고 말해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제는 영적으로 태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듭나면 세 가지가 같아져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같아진다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러면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물론 딱 세 가지는 아니지만 중요하게 세 가지인데 이 차원이 같아집니다.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잴 때 무게를 재는 게 있잖아요. 무게를 재는 체중계 같은 거. 그리고 길이를 재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게를 재는 거로 길이를 잴 수 없는 것이고 길이를 재는 걸로 무게를 잴 수 없단 말이에요. 서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차원이.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거듭나면 이제는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3차원적 삶을 살잖아요. 3차원적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차원은 무차원적인 삶이에요. 무차원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3차원적 삶을 살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초월한다는 게 초월적 능력을 가진다. 뭐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월적 능력도 나타나긴 하겠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추구하는 것, 우리의 방향, 우리의 지향점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늘 시간이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파도치는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죠. 배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오셨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이 이게 입자가 엄청 이제 갑자기 딱딱해져 가지고 물이 딱딱해져서 예수님이 그 위에 걸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럼 배도 못 움직이잖아요. 배가 있고 풍랑이 친다고 하는 건 물은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몸에 몸무게가 나갈 텐데 최소한 정말 몇십 킬로 몸무게가 나갈 텐데 이게 안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물 위로 걸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그 몸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거죠. 물보다 더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걸어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무게가 어떻게 물보다 가벼워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본질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건 무게가 없다는 거죠.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으면 만드신 거 위에 계시기도 하고 그 속에 계시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 좌우되질 않아요.
물질을 만드셨는데 물질에 좌우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거 문 그냥 뚫고 지나가잖아요. 몸은 그대로 만질 수 있는데 도마가 만지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몸은 그대로인데 이분은 그냥 갑자기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리고 막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원래 이분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원래 예수님의 존재는 영적 존재라. 그러니까 물 위에도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잖아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강화되면, 영적 능력이 강화되면 물 위로 걸어가든지 공간을 이동하든지 다 가능하죠, 그게. 그런데 육체적인 능력이 강화되면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거나 할 때 강화되면 사람하고 똑같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 현장에 함께 계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에요.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무게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체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능력이 강화되냐에 따라서 표적도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사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도 땅에서 살아가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땅 위에서 땅 아래를 바라보는 그런 듯한 시선을 갖게 돼요. 전에는 땅에서 치고받고 살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인생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주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위에서 밑에를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 빠져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여기에 빠져서 나도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쳐다보면 그냥 그런 일들이 뭐라 할까요? 그냥 사람의 일들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일들로. 혼적 일들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입었으니까 굳이 거기에 빠져들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원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 말씀의 차원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이거 마음이 달라지죠. 마음의 차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마음을 담고 주의 마음은 넓고 깊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8가지의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기서 누린 행복을 누리는 거죠. 주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속에 살지만 여기에 잘 넘어가질 않아. 세상에 빠져 살질 않는 거죠. 그런 예수님 마음의 차원으로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닮아지는 거죠. 주님을. 그런 주의 마음의 차원을 우리가 갖게 된다. 또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우리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네. 이거는 바로 거듭난 자에게 주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한테 이게 임하는 게 신기한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고, 이걸로 다른 표현으로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따라서 볼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님에게 속했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한 인간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 다른 데는 신의 성품이라고 해요. 신의 성품. 인간인데, 죄인이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감정, 이런 것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차원이 달라진다, 이런 거죠. 우리의 차원이 이제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 사도들이나 이 제자들 보면요,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들이 뭐 인간적으로는 뭐가 선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죠? 갈릴리 어부였고, 또 매국노 세리였었고, 또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린 건 매춘부였었고, 이런 존재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이 누리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그 힘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그 변화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거듭난 사람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나눴죠. 세 가지가 같아진다. 첫 번째가 차원이 같아진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각과 시선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차원이 같아지는 거다라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질서가 같아진다. 같은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원이 같아진다, 질서가 같아진다. 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차원, 또 하나님의 질서,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신 그런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질서적 차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질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면 여기서 이제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혼돈된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잖아요. 혼돈, 카오스 상태, 그리고 그 비어있는 허무함, 그리고 어둠, 이런 상태에서,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질서를 부여해 주세요.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삶이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잡히는 것이 어떤 질서냐면, 그러니까 아래 위가 세워져.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지, 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세워져요. 이거는 뭔가 배워서 세워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걸 자각하게 돼요. 그죠?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이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질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중심의 질서예요. 세상 질서 속에 편입되어 있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질서를 세워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타고 그 질서에 자기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나라와 이런 데 통치자들이 거듭난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그 나라가 굉장히 질서가 세워져야 돼.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질서를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세우고자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또한 삶의 그 질서적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복잡했던 것들이 이렇게 단순화되고 이렇게 꼬이고 얽혔던 것들이 풀어져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와 같아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변화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변을 잘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이렇게 막 빛이 확 비춰지거든요. 영혼의 빛이 확 비춰지니까 보여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의 원인이 보이고, 이것을 치워내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도 깨끗해지면서 밖으로도 영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보면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올 때는 뭐 이불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보여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해가 확 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지저분해. 내가 누웠던 자리가 지저분하니까 거기를 이제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쓸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면 정신세계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삶의 외형적 조건들도 바뀌어 나가게 돼요. 전에 질서가 무너졌을 때는 아무 때나 성질을 부리고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아무 때나 짜증을 부리고 아무에게나 그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게 이제 성령의 영의 질서,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질서적으로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높이 있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악 가운데 산다고 하는 질서가 무너진 삶이에요. 질서가. 결국은 이런 동성애나 이런 거 다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런 거죠. 창조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질서가 같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서로 세워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는 그러면 그 질서라는 게 뭐냐? 같아지는 질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완전한 질서. 완전한 질서, 표준 질서라고도 하고 완전한 그런 질서를 우리가 이제는 그 완전한 질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가 완전한 건데 그 완전한 질서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 의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9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순종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그거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하다.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이 아니고 본문에는 혼이에요. 혼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내 혼이 무너져,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지 몰라. 어디를 딛고 서야 되는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뭐가 의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거기에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혼이 방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완전한 그 표준 질서, 이거 바뀔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표준 질서가 우리 안에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을, 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소성. 이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가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런 그 미련한 또 어두운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이 이제 바로 살게 되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표준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표준 기술. 저희들이 이게 매제죠, 매제. 저희 바로 밑동생 그 남편이 거기가 이제 이쪽 이공계 쪽으로 카이스트 나오고 박사도 하고 그 벤처 기업을 하는데 뭘 만들었는데 그걸 표준 기술로 등록을 한 거예요. 표준 기술을 등록해 놓으니까 이게 대기업들이 그걸 사가는 거예요, 그죠? 그 몇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는 그 표준 기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를 거기서부터 만들어내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다른 걸로 활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 제 잘은 모르지만 그런 그 기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바뀌어요. 세상에서 만든 표준이라고 하는 거 자꾸 바뀐다는 말이죠. 요즘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는, 전에는 옛날에는 이론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상용화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근데 그 양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법칙이 그동안 알았던 법칙이 아닌 이게 자유롭게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컴퓨터로 만들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더 빨리 그리고 더 파워 있게 이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알았던 질서들. 그런데 양자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 질서가 아닌 또 다른 그 움직임을 갖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더 많은 것들을 더 기억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던 것들이 지금은 상용화 되어지는. 또 이것도 언젠가 더 바뀔지 몰라요. 세상에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하고 표준이 되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걸 알게 되고 그것에다가 삶의 목적을 두고 운명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이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걷는 길이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추구하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 이렇게 굳은 그 심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세워져서 자라나나 치지 않는 그런 길로 간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30대에 회심하거나 느꼈던 게 뭐냐면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리고 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얼마나 내가 더 살고 길게 사나 적게 사나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영광된 삶을 살아갈까? 그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필요는 하지만 영원한 소망은 되지 않는다.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취해서 가지고 살긴 살지만 그게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일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뭐 육신에 대한 고통이나 아픔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 마음으로 보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정말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살아가는 그 지향점이나 방식 자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더 선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선명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갖게 되고 그런 길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표준 질서, 완전 하나님의 질서, 그것들을 지향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된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같아진다. 그리고 질서가 같아진다. 그 질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질서에 자기 운명을 걸고 또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님.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회하기 위해서 성경을 활용했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회심한 후에는 정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어버렸어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한 개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그래서 이 책들을 많이 읽었다. 성경에 관한 책들을 많이, 예수님에 관한 책들을 읽고 또 아니 그 전에는 또 이제 뭐 다른 사회과학 서술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성경에 말씀하고는 뭐 비교 가치가 안 돼요. 필요해서 보긴 보지만 참고하는 것 정도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가치 자체는. 그렇게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걸 스스로 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같아지는 거고, 세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태어남과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의미적으로 같다는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이해하게 된다면 일단 우리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 남성에게는 씨를 가지고 있고 여성에게는 그 씨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함부로 만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랑의 만남, 또 사랑의 만남에서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생명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메시지를 가진 그 씨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씨가 자라나고 결국에는 잉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태어난 모습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남자의 씨나 여성의 그 가지고 있는 거나 보면 남자의 씨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생명적 존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태어났을 때 완전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받는 거죠. 메시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물론 우리의 그 외모는 같겠지만 우리 속에서 이제는 그 삶의 목적이라든가 그가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삶의 지향점이라든가 내 삶의 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8절 한번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는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다. 또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이 피를 먹어야 된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생명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안다고 하고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데 생명의 메시지를 거부하니까 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걸 거부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은 이제는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한 6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그 영적 삶은 얘기야. 영적 삶과 영생. 영적 삶과 영생은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그 세상에서는 그 유익하다고 보겠죠. 육체적인 시간 안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영적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에게는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육체적 생명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에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을 그러잖아요. 너에게 이른 말. 이게 생명의 메시지래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메시지, 그 말씀이 영이고, 그게 너희 안에 받아들여지고 들어와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적 지식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육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적인 거 이것으로 결국에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거의 동일시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육체적인 삶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다.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너무 완악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해요. 그죠? 너무 경건하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악해도 있을 곳이 없고 너무 스스로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 때문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면으로서는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어. 스스로 나는 착하다라고 인정하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더 착하다. 너 예수 믿는 자들보다 내가 더 착하다. 이렇게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해주고 왔는데, 내가 죄인임을 거부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생명 메시지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게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8장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메시지, 그 메시지 하나님의 영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키면 그 영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생한다는 거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영이 혼과 함께 영원 아버지의 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요. 들어도 안 지켜요. 무시하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런 상태는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 육체적으로 살다가
죽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거듭남에 있어서 물의 역할이 뭐냐? 물과 영으로.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넘어가다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거다라고 했죠.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물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 피 쏟으시고 죽으신 그런 그 예수님 물로 씻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침례를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그 죽음에서 죄인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이게 바로 이제 물의 역사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구하심으로 여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십니다. 여기 보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그의 피로써 어떻게 믿을 때 그걸 그대로 믿을 때 믿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간구한다는 보면서도 지나간다는 거죠. 간구하시고 이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 여기서 보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격자여야만이 증언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증언자는 그 눈으로 본 사실,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증언하냐? 결국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물과 피로 임하시는 그런 그 구속의 은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걸 하겠죠. 모세가 이제 아기 모세를 갈대 상대에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건지잖아요. 그 파로의 딸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 아기가 물 위에 떠다니면 죽지. 근데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발부둥 쳐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최고의 왕이 꺼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 딸이. 이게 바로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진앙한단 말이에요. 물에서 구원 받는 거죠. 그 애굽의 그 기마병들은 다 거기 수상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도 물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죄악을 말하는데 거기서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악을 씻어주셔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끄집어 당기신 거죠. 이게 우리의 이제 구원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주님.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창조를 하나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물층을 나눈 거잖아요. 물층. 물의 역사가 쭉 이게 성경으로 쭉 읽다 보면요, 이 물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물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첫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3장에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4장에 우물가에서 수가성이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8장인가 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물에 대한 말씀. 에스겔 환상 가운데 그 강물이 나와요. 그죠? 척도 그걸 재요. 그 척, 몇 척이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이 물의 역사 있다. 물의 역사는 사실은 보면 이제 성령을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실 예수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교회에서는 그걸 침례로 번역을 하고, 우리 일반 이런 데서 이제 세례로 번역을 하는데, 예수님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사건, 피의 사건,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리라. 3장 5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나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그 어느 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보라.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이 보기 원했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보라.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그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 이걸 느껴요. 제가 이제 뭐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식탁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식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가족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떨 때는 진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식탁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이 현세적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황제도 없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없어요. 현재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을 늘 우리가 얘기하죠. 이 땅을 지옥처럼 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을 지옥처럼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남은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옥처럼 산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다.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말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갔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이 저희 아버님 천국 가신 1년 된 날이거든요. 아침에 아내하고 둘이 이제 찬송가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거 틀어놓고 같이 막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는 할아버지 한 천국 가신 1년 됐는데 우리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충성됨, 사람들 앞에 겸손한 온유함을 잘 배워서 또 우리가 잘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을 살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제 살아왔던 것들을 못 받고,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자꾸 못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도 서로 많이 축복해줘야 돼요. 축복해주고.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뒤통수에 대고 축복해주고 자녀들 잡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막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우리가 여기 누려야 돼요. 여기서 이게 부분적일 수도 있지만 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삶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삶이다. 여섯 번째는 거듭남이 주는 변화가 있어요. 죄에 관해서 로마서 6장 3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아멘이시죠. 여기 밑줄 그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밑줄 그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과 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고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도 최소한 죄의 종노릇은 하면 안 되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종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죄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종으로 삼아. 한 번씩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를 범한 거는 주님께 나가지고 정직과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 죄와 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을 향해서 죄의 근원이 되는 사단 막 약한 영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나의 죄의 종된 내 몸은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들로 인정받는 내 정체성에 대해 선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만이 또 이 죄를 이겨낼 수 있고 다시는 죄의 노예가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알게 하신 진리의 거룩한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을 꼭 담아두고 그래 죄들이 몰려올 때 또 우리가 어떤 데 실수했을 때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통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여기 죄의 노예가 다시는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됐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다.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의 종이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이제는 거듭남이 주는 변화 두 번째는 신분이 바뀐다. 신분이. 영적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뭐라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대사. 여기에 나오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데 세상 쪽에서 대사처럼 하늘에서 온 임명된 대사처럼 살아가는데 대사가 하는 일이 뭐냐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나오죠.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이 육신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하면 나름대로 다 자기가 각자의 자가 있잖아, 자. 그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옳고 그름과 어떤 것들을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면 이게 화목하는 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저 사람 나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나만 돈 뜯어가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걸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긍휼하게 보는 것이고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어야 될 자로 보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으로 주신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막 싸우니까 갈라지고 이 거듭난 자에 대한 이 새로운 신분, 직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을 주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서 이런 피스메이커, 그냥 단지 그냥 평화가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평화가 아니고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여기 사역하면서 이거 참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죠?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를 보시는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게 답이 거기 나오는데 자꾸 자기의 관점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자꾸 하나님의 뜻과 틀려요. 틀리니까 그 틀린 반응을 해.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가시돋친 그 열매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괴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내 마음에 못 보면 주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 되게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들 말하자 우리는 팩트, 사실보다 진실보다 진리를 봐야 된다. 근데 어떤 경우는 팩트도 못 봐요. 다 왜곡된 그 말들을 통해서 팩트도 못 보고 왜곡된 걸 듣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어요. 그죠? 화목하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정리를 하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다. 앞서 얘기한 물과 피로 그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생명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며 누리며 확장해가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남이 뭔지를 이제는 우리가 좀 말씀 통해서 배운 거지만 거듭난 자들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물론 완벽할 수 없어요. 그죠? 부족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거듭나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과 차원이 같아져야 되고 질서가 같아져야 되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 내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인도한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시간에 결단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과 차원이 같고 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표준이 되는 그런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곳에 하나님 놓여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르면 제일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들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듭난 자들로 모여서 교제하고 거듭난 자들로 하나님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고 거듭난 자들로 주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세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도 정말 거듭남을 알게 해주시고 거듭난 자녀들로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오늘도 좋은 장소를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 주님 복을 주시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또 이곳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를 받고 또 평화를 누리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접해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